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할 만큼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향락 산업이 발달했고 또 자연스럽게 부패와 타락이 아주 극심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정말 쾌락을 위해서라면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한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 둘러보는 어디든지 간에 항상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이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반대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비웃음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들이 훨씬 일상 속에서 많았을 겁니다. 이웃들은 늘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 이렇게 물었겠죠. 아니, 기운이 남아 도는 거야?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그렇게 애써 힘들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자기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다 정직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해? 당신도 어려운데 왜 굳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나서서 하려고 하는 거야? 사서 고생하는 타입인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늘 당연하게 여겨졌던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하는 게으름들에 대해서는 다 용납이 되는 그런 태만하고 부정한 생각과 태도들이 사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을 잠식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성도들 중에도 자기 스스로 바르고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도 어느새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이런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자신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 인간의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행하고 있는 게으름은 당연히 영적인 게으름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몸인 우리의 지체들 중에 그렇게 누군가가 게으른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게으름은 결국 다른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지체의 삶에 짐을 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게으른 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노력과 그들의 삶의 가치를 훼손시키게 되었고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의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형제들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할 만큼 땀 흘려 노력하는 수고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 그냥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력은 쉽게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그런 모습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닮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은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볼 때도요, 우리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닥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이야 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너무 단조롭고 평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이 달과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또 같은 속도로 돌 수 있도록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갑자기 둥둥 떠다니지 않고 또 땅으로 쑥 꺼지거나 하지 않고 이 중력에 의해 우리의 두 다리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이런 평범해 보이는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길을 막 나서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자신의 먹이를 찾고 또 자신의 고향을 멀리 떠났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그 먼 고향에 돌아오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물들까지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 산소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나도록 생기고 또 사라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 다른 생명체들을 통하여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정말 한순간 같은 기도 또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냥 넘기지 않고 다 들으시면서 빈틈없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성실하심이 1초라도 혹은 1분이라도 게으름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뉴스를 볼 때마다 모두 느끼고 계신 거겠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에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아픈 소식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들은 악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이런 죄를 지으라고 만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너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그 분노를 삭힐 틈도 없이 늘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시고 아픈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새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오늘처럼 우리는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우리가 어제랑 다르지 않잖아, 우리 삶이 뭐 있나? 라고 말하는 그 날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보다 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우리에게 사실
어제와 똑같은 사랑을 베풀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정말 그에 상응하지 않더라도 정말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에게 어제와 똑같은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우리에게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사랑, 아니 그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오늘 똑같이 베풀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성실한 사랑으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쓰여져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 정말 소멸되고도 남을 사람, 하나님께 진멸되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1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빈틈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도 내가 내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누군가한테 줄 수 있죠.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내가 내 안에 먼저 채워줘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미리 대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빚을 갚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따라, 그 신실하심을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9월을 앞두고 8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끝없는 사랑, 그분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넘치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누고 전하는 일에 혹시 내가 게으르진 않았는지 지난 날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자리 잡았던 육적인 게으름 혹은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이나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